이 호세아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가장 친밀한 관계가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신부인 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가 아내와 이 남편이라고 하는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두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가 오늘 호세아와 고멜의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시고, 또 하나는 솔로몬과 술라민 여인, 이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호세아하고 고멜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한쪽은 헤세드라고 하는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영원한 사랑 앞에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그 고멜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게 이 호세아 전체 하시는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호세아 이 전체가 14장까지 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6장에 있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안에 이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알자 3절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다라고 하는 건 야다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단순하게 지식을 아는 거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알아서, 이게 야다예요.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것이 단순한 지식의 의미가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면 그 절대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야다라고 하는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은 하나님의 주권적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시대에 써졌던 말씀인데, 남과 북이 갈라진 것도 물론 그들의 죄로 인해서 갈라진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찢으신 게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를 낫게 하실 것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이방의 민족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공격해 오는 이 이방의 민족들 앞에서, 또는 대제국 앞에서 끊임없이 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염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리고 도로 싸매 주실 것이다. 이 1절에 있는 말씀은, 그러니까 야다라고 하는 신앙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거를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르기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 속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죽었다 할지라도 이게 이틀 후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죽은 게 이틀 후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24시간이 지나야지 이 사람이 진짜 죽은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이틀이에요. 그런데 죽었다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살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다라고 하는 이 우리가 알미라고 하는 이 안다라는 거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는 거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영원히 살 것이고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3절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안다라는 거를 하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고 힘써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힘쓴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속에서 더 큰 믿음을 추구하는 거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웬만해서 죽는 게 아니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살면은 그게 힘쓰다는 거예요. 힘쓴다는 거는 믿음을 사용하는 거고 그 믿음 안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이게 생명력이에요.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가듯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나무가 살려고 뿌리를 깊이 내리듯이 힘쓴다는 거예요. 그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는 거냐? 오늘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이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우리가 힘써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성실하신 그분이 우리의 그 힘을 쓰는 것 속에서 언젠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성경에 보면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는 씨를 뿌리기에 좋은 비고 늦은 비는 부요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그 마지막 비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그런데 그 60배까지 맺었을 때 늦은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100배를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늦은 비는 마지막 정점에 이 마침표를 찍어주는 것이 늦은 비거든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데 그냥 억지로 할 수 없이 그냥 너 그렇게 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더 풍성하고 더 부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늦은 비와 같이 우리를 계속해서 더 부요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고 또 그렇게 끝까지 절대 사랑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6장 1절로 가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오늘 우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우리가
우리가 가는 방향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근데 그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또 그 안에서 성실하심과 부유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사랑, 이 헤세드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으로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절의 기도를 할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마음이 찢어지고 내가 아픈 상처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도로 낫게 하실 거고 우리를 싸매 주실